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광채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제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무엇으로 사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지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온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아래에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뭔가 하면은 갈릴리로 오셨다가 가버나움 도시로 가셨다가 그 다음 유대로 가는 길을 떠나셨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여리고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십자가로 이렇게 거쳐 올라가는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사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또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앞으로 말을 쓸 텐데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신자하고 동의어입니다. 뭔가 하면은 제자들 누굽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시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다 제자이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원칙을 놓고 앉아서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하나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위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들을 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세계관과 행동 지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것은 앞서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는가? 이것은 22절 끝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앞에 말씀에서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나를 핍박해서 죽일 것이다. 내가 그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전에 그 사람들 손에 어떻게 되느냐? 넘겨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넘겨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넘겨진다면 누군가 넘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 피동태, 수동태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뒷날 이제 하나님의 예정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넘긴다 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합니다. 왜? 누가 그런 일을 할까?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생각 못했을 때니까 어떤 배신자가 있을까? 하고 이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시작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꼭 무슨 얘기 같아요? 적십자 회비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해요. 적십자 회비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이 애굽에서 죽을 텐데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일평생 매년 반세겔씩을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 그죠? 내 가지고 회막의 비용으로 쓰게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우리가 나오는 미리 본 얘기죠. 이 반세겔을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냐? 한 세겔은 보통 금화로 조그맣게 만드는데 한 세겔이 얼마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으로 4개예요. 데나리온이 4배. 한 데나리온은 뭐라 그랬죠? 한 근로자의 하루치 임금이에요. 우리나라 요새 이제 물가나 이 임금들이 많이 올라서 근로자가 보통 하루 임금을 얼마 정도 치죠? 10만 원 정도 친다. 그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더 많이 주는 데도 있는데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한 세겔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그만 코인으로 하니까 아마 이것은 그 은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금화라고 얘기하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물고기 반의 금화라고 얘기한 것도 이 얘기입니다. 한 세겔짜리 돈은 금화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반 세겔을 갖다 내야 되니까 각자가 얼마 내야 됩니까? 20만 원씩 내야 된다. 이틀치 일당을 갖다가 성전세로 납부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걷는데 언제쯤 걷느냐? 일반적으로 6월절 한 달 전쯤. 6월절이 음력으로 언제라 그랬죠?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그죠? 1월 14일 저녁 15일이니까 한 달쯤 전이면 보통 지방에서는 한 3월 15일쯤부터 걷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 걷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보다 한 열흘 후부터, 한 12월 25일 정도부터 이제 세금을 갖다 다 걷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이 물론 지정이 돼가지고 걷어야 되겠죠. 걷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 선생님은 돈 내지 않느냐? 반세겔 낼 거야, 안 낼 거야? 냅니까? 적십자비 낼 거야, 안 낼 거야? 그죠? 이렇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강제로 해가지고 안 내면은 뭐 감옥에 가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걸 안 내면은 창피하고, 그죠? 이건 무슨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이. 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명백한 명령이니까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적십자 회의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베드로가 밖에서 그렇게 성전세 받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안에서 들으셨는지 아니면은 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다 알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시몬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한번 얘기해 보자.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받는데 누구에게서 받느냐? 일반 백성에게서 받느냐? 자기 아들 왕자한테 세금 받느냐? 답이 뭘까요? 왕이 왕자한테 세금 내라 그럴까요? 왕자한테는 뭐 합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그 돈 주죠.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는, 요새는 이런 게 없어요. 대통령 아들이라도 세금 내야죠. 하지만 옛날 이때의 왕국에서는 뭐예요? 왕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다. 세금 받은 걸 나눠받아서 쓰는 사람이 왕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아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26절에 타인에게니이다. 왕자에게서는 안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안 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다 아는 얘기야. 아들들은 세를 안 내는 거 아니냐? 여기서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이 비유를 써서 하시는 얘기는, 자, 성전세는 누가 걷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일하는 일꾼들이 걷지만 원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돌보기 위해 가지고 세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비유대로 하면 세금을 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세를 받아서 쓰시는 분이지 성전세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믿고 제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전세를 갖다가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좋으냐? 아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닭씨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 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예수는 자기가 잘난 척만 하고 성전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 또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안 되시니까 나도 안 돼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집단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대신에 이 세금을 갖다가 어디 가서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물이 아니라 낚시란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은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 입속에 무슨 동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고기 배 안에는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으니까, 어떤 때는 뭐 이상한 것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고기가 여러 한 30마리 잡았으면은 그 중에 한 마리 반에서 동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잡으러 해요? 그물이 아니라 낚시로 잡으라. 이 성경에서 낚시로 고기 잡으라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죠? 어떤 우연히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중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해서 한 마리 잡아 올리면, 그죠? 한 마리 잡아 올리면. 그죠? 처음 나오는 고기, 그죠? 먼저 오르는 고기 입에서, 처음 오르는 고기 입에서 열면은 거기 금화가 있을 거니까, 금화는 뭐예요? 4세겔이니까, 한 세겔이니까 반 세겔씩 2명, 베드로하고 예수님 몫을 갖다가 다 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간단한 얘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을 갖다가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 빛을 그 속에 지닌 우리 참신자들도 어떤 영적인 속박이나 규율, 세상의 규율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속박이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서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뭘 하면 안 돼. 이런 게 사실은 속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원칙을 갖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자, 그러면은 까딱 잘못하면 방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지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뭡니까? 두 번째 지침은 우리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내 중심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하신 것 같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23절, 24절 보면은 제사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라.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방종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위해서 쓰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 음식 먹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거니까 기도로 먹으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은 내가 제사 음식 먹는 걸 보고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우상한테 바친 제물도 먹네? 그러면은 우상도 괜찮은 것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를 갖다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과감하게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꼭 출석해야 됩니까? 아니요. 출석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출석 안 해도 되는 모양이에요. 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빠지려고 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보면은 목사님도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나도 안 나와도 되는 모양이네 하고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웬만한 일이 아니면은 웬만큼 정말로 긴급한 일이 아니면은 주일날은 꼭 내가 있는 공동체에 출석을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자의 삶은 내 자신의 삶을 넘어서야 된다. 내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할 권리가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얻어먹을 권리가 없습니까? 나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다 했는데 나도 일 안 하고 나도 일하기 싫어요. 그죠? 피곤하고 일하기 싫은데 내가 일 안 하고 교회에서 내가 사례 달라 그래가지고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았습니까? 왜?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 비난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이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오해 살 일은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속담 참 좋은 속담이 많아요.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밭이요? 배밭? 가가지고는 각끈을 고쳐 매지 마라. 내가 배 딸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참외 딸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신발끈 매고 있으면은 저 사람 참외 딸라 그러네? 각끈 내고 있으면은 과일 따먹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마라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데 굉장히 보면 조심해서 하는 게 보이시죠? 조심해서 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 모든 걸 선의로 다 하고 있더라도, 그죠? 반대파가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행동만 하면 이제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일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동을 일을 잘하고, 그죠? 모든 걸 정의롭게 한다는 사람일수록 반대파가 많기 때문에 점점 더 또 훨씬 더 행동을 다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오해할 만한 행동을 갖다가 하면은 안 된다. 모든 것을 차분하게, 정말로 나는 그러죠. 내가 뭐 주일날 뭐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뭐 좀 놀러 다니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권리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럴 아니에요. 다 권리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저렇게 하는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뭐 저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그러고 안 따라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죠?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을 지닌 사람같이, 예수님의 광채를 지닌 사람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많은 선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행을 해야 된다.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남에게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남한테 베풀려고 하니까 베풀 게 있어야지 베풀죠. 나쁜 짓 안 하고 돈을 갖다 벌어야 되고, 뇌물 안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고 돈 벌기 힘들잖아요. 힘든데 어떻게 또 없는 데서 그냥 살라고 살겠는데 베풀기까지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아까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십조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다에 가서, 그 큰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로 고기를 낚아라요. 이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때는 2-3시간도 고기 한 마리도 안 올라올 때가 있는데 낚시로 잡으라. 그 물 투망을 하면 작으나 크나 몇 마리 그냥 끌려 올라오는데, 아니 낚시로 하라. 그죠? 힘들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먼저 오르는 고기 그랬어요. 이게 우리말로 먼저 오르는 고기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한데, 영어로는 take the first fish 그랬어요. take the first fish. 가장 먼저 잡히는 고기. 뭐 그 다음에 잡으라는 얘기 없으니까 둘째 번, 셋째 번 잡으라는 얘기도 없어요. 가장 먼저 잡히는 고기, take the first fish. 그래서 입을 벌려보면은 한 세겔짜리 금화가 어디에? 그 물고기 입 안에 있을 것이다. 입을 것이다. 입을 열면, 그냥 배를 따면도 아니고 입을 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얼마 전에 금화를 삼킨 물고기예요. 자, 이런 경우의 수가 어디 있습니까? 낚시로 고기 딱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일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딱 입을 열어보면은 창자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입 속에 아직까지 금화를 갖다 머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무슨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금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공중에서 금화를 갖다가 탁 잡아가지고 어떤 인도의 어떤 그런 수행자 같이 공중에서 손을 탁 쳐가지고 잡으면은 금화가 딱 나와가지고 그걸로, 야, 이걸로 가서 내.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네가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왜 낚시를 던집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인데 네가 잘하는 거 있지 않냐? 고기 잡는 거 가서 네가 열심히 가서 잡아봐. 잡으면은 첫 고기에 거기 있을 테니까 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가지고
넉넉고 가만 입 벌리고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그 말을 딱 잡으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여기 있다, 아따 여기 있다, 이거 가지고 써라, 이러시지 않는다. 우린 보통 그걸 갖다가 많이 기대를 갖다 해요.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죠? 신자들에게 다 사랑하시고 베푸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움직여 봐 주세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 벌게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일할 때 대신에 열심히 일할 때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어떤 때는 기적적인 방법까지 쓰여서 도와주신다. 어떤 때는 사고를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 만나게 해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죠? 이 산 보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져. 그러면 옮겨진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삶도 살고 사람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선행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한데 제가 가진 건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가 딴 건 모르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을 위한 직분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아니면 직업이면 직업을 가졌으면 직업을 가진 대로 제 은사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와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내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학교 졸업하고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나는 마음속으로 헤매면서 실망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고 한다면은, 또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낭망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 벗어나지는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시지 않다 그랬어요. 어떤 시험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나 많은 기도들이 그러잖아요. 정말로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만드시고,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몇십 년 동안 아기 못 낳던 여자들에게, 부인들에게 태를 열어서 다시 아기를 가지게 해주시고, 아멘. 이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일이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물론 자신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도와주신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앞에 얘기하신 대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여러분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고 하면은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상적인, 평상적인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행동해야 될 방법과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도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